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그 여정에 신광야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한 달 정도, 한 달째 되는 그 때였습니다. 거기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더니 음식이 떨어지니 어쩌면 원망할 수밖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애굽에서는 숯불에다가 스테이크를 구워 먹고 흰 쌀밥에 숯불에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었다. 그때 죽었더라면 때깔도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한참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성질나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입니까?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왜? 제 모습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보기 전에 우리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엘림을 떠나서 지도를 해놓고 지도를 한 번 안 봤네.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중에 신광야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본 출애굽 루트라는 이 책을 참고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하는 동안에 이 지도를 몇 번 참고할 것입니다. 자, 4절, 5절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양식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3에서 15절을 일단 보십시오.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 40년 내내 주어집니다. 이 메추라기는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메추라기 떼가, 그리고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다가 이 신광야에 있는 이 시내 광야 쪽에서 지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만나라는 것은 어떤 분들의 주장은 이 진딧물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굳어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것이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현상이라고 말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내용 글도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면서 먹었다는 것. 그게 만나라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만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에서 주어진 너무나 생소한,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음식이다. 그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나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굳이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을까? 이게 무엇이냐라는 음식을 주셨을까?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게 요점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빵, 떡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분명히 말하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게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대충 보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먹은 음식은 아주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음식을 주셨을까요? 줄이게 하시면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빵, 음식, 필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에 널브러져 있는 로얄 젤리를 주셨다. 이거 참 토산물 좋은 거구만. 여기 꿀 정말 맛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딧물에 배설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40년 동안에 매일 아침에 여러분 주어진 음식이라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졌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소한 음식을 주셔서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물에 초점을 두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문제죠. 필요죠.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그 속담처럼 말입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 그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신령한 음식 좀 이상한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출애굽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들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빵으로 오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죠? 그분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는 참떡이다, 참빵이다 그랬습니다. 참 만나라는 것이죠. 만나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랬죠. 만나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과 풍성함과 많은 필요를 채우신 분은 그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떡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초점 시야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늘 힘듭니다. 늘 힘들어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절대 그것이 이 땅에서 다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채웠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들 넘어, 그 필요를 넘어가 뭘까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시는 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먹고 마시고 필요를 채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인생, 그것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중요한 요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만나의 메시지인데 바로 매일 똑같은 분량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40년 동안에.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매일 일정한 분량,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두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그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가족 수요대로 한 오멜씩, 다르게 표현한다면 토기 그릇 한 사발씩 거뒀다고 합니다. 정확한 도량령이 있었겠습니까? 토기 사발로 한 사발씩 거두는 게 1인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두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렇게 커피 탈 때 보면 늘 저울에다가 그 그람수 16g, 14g 달지 않습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대충 한 2스푼 풉니다. 그러면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죠. 근데 이상하게 더 거두거나 덜 거두거나 오늘 성경 표현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매일 일정한 분량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일정한 분량만 필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서 그냥 한 사발만 풀라 그랬는데 사발도 큰 거 가져가가지고 그냥 큰 사발을 폈습니다. 저축하여서 아침까지 좀 남겼는데 아침에 그 식량 창고 뚜껑을 열어보니 벌레가 생겼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악취가 심하게 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벌레가 한두 마리 쌀벌레 생긴 게 아니라 뚜껑을 열었더니 다 벌레가 된 거예요. 그 벌레가 바닥 서서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너 너무 많이 펐어, 이렇게 벌레가 메시지화 됐다는 거예요. 냄새 또한 그게 히브리 표현입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둔 것은 다음날 보니까 냄새와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7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불순종했다고 책망한 것이죠.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들 안에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모르니까 2그릇 품에 어때? 나 대식가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까지 남겨둘 수 있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자기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를 매일의 분량씩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2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외적인 것들이 풍부하다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정말 많은 것이 필요했다면 온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광야길 왜 걷게 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넘치도록 주셔야지. 그래야지 소문나지 않습니까?
일용할 것이면 충분하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두면 그 삶이 풍성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남는 것들을 썩게 하셨습니다. 명예가 높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더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나아질까요? 물론 편합니다. 아니 뭐 똥차보다는 벤츠 별표가 낫죠. 훨씬 별표차가 훨씬 낫죠. 때깔은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의 내면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지위가 깡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위가 깡패다. 지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사역이 작고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만일 사역이 커지고 가진 것이 많아 보십시오. 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용할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통찰력이 있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일용할 것들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한국 기독교가 외적인 부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단법석 떨었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치중한 나머지 어쩌면 지금도 예배당 짓고 조직을 갖추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를 다루는 면들이 아직도 약합니다.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자주 모이고 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고상함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 이상하게 눈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 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잘난 척합니다. 요새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내면의 질서는 뒤죽박죽입니다. 교회에서는 신령한데 집과 가정에서는 다시 제자리입니다. 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상하게 짜증이 많이 나요. 뭐 길 가면서도 뭐 신호 안 지키는 차들 보면 그냥 괜히 화가 납니다. 가서 확 그냥 때려주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립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힘듭니다. 운전하면서도 성질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 이제 저 자신을 보면서 매우 힘들게 제 자신이 힘든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얼마나 항복해 있느냐, 하나님 통치 아래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이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한다. 요새는 유튜브로도 나간다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게 나를, 저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와서 기도한다? 책을 조금 읽는다? 그 매너리즘에 빠진 몇 가지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참,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자식들한테 화내고 어떤 사람 답답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정말 답답한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저라는 말입니다. 이 싸움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 그 일용할 것들만 있으면 되는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내면이구나 하는 사실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항상 제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용할 분량의 만나를 거두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이렇게 말해야 됐을 것입니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 그래, 나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백성다움이지. 우리 봐봐,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봐봐. 우리의 배부름은 먹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알고 만나를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자신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한 인풋이 없기 때문에 합당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아웃풋을 한번 보십시오. 아웃풋은 그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그대로 현경처럼 보여주고 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의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생명과 풍성하게 있습니다. 왜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까? 일정한 분량을 인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부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생명력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이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를 향한 초대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떡을,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언제든지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초대처럼 구원받을 때도 이 초대를 하시는 것이지만 이 초대는 어쩌면 이 땅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의 이름으로 강구하며 그의 이름 앞에 항복해 나가는 그 싸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은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의식주를 포함해서 펠트 니드가 있습니다. 네, 일용할 것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것,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영역에서도의 필요가 우리는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들로 체험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책 한 권이라도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이라도 깊이 사귀면서 교제를 하면서도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엄청난 책들을 읽으며 다양한 것들을 다 내가 안다고 그 사람이 꼭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를 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그 마음이 지금 큽니다마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입니다. 이런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어쩌면 거기에서 그 사람은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혹시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어쩌면 1mm 1mm 지겹도록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정이지만 그 힘든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 자신의 그 내면이나 모든 부분들에서도 그 약함 때문에 힘들지만 어쩌면 이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자리지만 웃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힘든 자리지만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만나의 메시지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큰 축복, 큰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만나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다루신다는 그 사실이, 그 고통의 자리가, 그 연단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감격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